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 오늘 우리는 매력적인 하나님 8번째로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은 무엇일까?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2가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고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름다운 일들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로 누군가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그 주신 생명 안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른다면, 그래서 선을 베풀 줄을 모른다면,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삶,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좀 소개합니다. 신들린 듯한 기타 연주인데요, 그 기타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여기 드럼도요, 좀 뭔가 좀 다릅니다. 여기 마림바라고 하는 것도 뭔가 다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총,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총, 그 총기들을 가지고 만든 악기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왜 만들게 됐냐면, 멕시코에서 한 예술가가 2013년도에 압수된 총기들 6,500정을 가지고 그것을 다 재활용해서 그 총기들로 이 악기들을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매해 총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총기로 인하여 미국에서만 2018년도 1년 동안 4만 명이 죽었답니다. 총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25만 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 총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의 이 예술가는, 이 멕시코가 깽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생명이 위협당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정말 이 총기와 생명의 소중함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 예술가가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정말 총이 필요 없는 세상, 이기심이 필요 없는 세상, 미움이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일까? 오늘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등극식을 딱 하는데 그 왕의 등극식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이 르호보암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르호보암 앞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 르호보암이 말했던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로 부강했고 백성들은 최고로 풍성하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로몬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우리가 너무 무거웠다, 우리가 너무 고역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사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성을 세웠고요, 많은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방벽들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솔로몬이 뭐를 했습니까? 성전도 지었잖아요. 사실 예전에 이런 어떤 대역사가 있으면 꼭 누가 동원됐냐면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역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착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노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사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세울 때에, 성을 세울 때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전을 다 누구를 통해서 세웠냐면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다 역군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성을 세운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이집트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피라미드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2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과 병거와 마병의 쥐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지도자로, 지휘자로 역할을 주면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솔로몬 왕이 그들의 역할에 따른 분명한 삭슬, 풍성이 주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방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았습니다. 멍에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솔로몬 왕이 죽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역을 당했다. 우리가 멍에를 쥐고 있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을지 안 삼을지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한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요청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들의 진심,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처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노예의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뭐예요? 그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으로 갈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이후에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힘든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든 일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편안하게 하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조건을 거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면.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혹여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 이기적이지 않은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진정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편안한 게 나의 삶의 행복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되고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기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안타깝게도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골적으로 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여러분 삶에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욕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여 무엇을 빼앗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까지 양보하고, 소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내가 불편하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 그거 불편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일곱째 날 토요일을 구별해서 지켜? 그거 힘들고 어렵잖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런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불편하면 우리는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그런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에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직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편함을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왕에게 당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면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의 제안을 들은 이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오늘 이 르호보암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3일의 말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랑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을 또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둘의 제안이 다릅니다.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어르신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어르신 대신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청이 비록 악할지라도, 백성들의 요청이 비록 앞뒤가 바뀐 것이라 할지라도 왕이시여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주세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왕은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직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대신들의, 이 어르신들의 말은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왕이 왕답게 하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생각하고, 왕이 이기적이 되고, 왕이 개인주의가 되고, 왕이 교만해지고, 왕이 자만해지면 백성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면 왕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를지라도.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백성들을 더 꽉 눌러버리십시오. 그래서 꼼짝 못하게, 악설이 못하게 하십시오. 완전히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그것이 왕이 왕다운 것입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사실 솔로몬이 왕의 직임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그들을 지도할까? 그들을 위할까?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그래서 저는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을 모르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은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인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선한 왕,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왕인 것이죠. 그게 왕의 자세인 것이죠. 그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어르신들은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바로 그 원리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도 그들 앞에 나왔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왕도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를 왕이 되게 하셨고 자기에게 백성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왕이 르호보암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오늘 이 안타까운 사건은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체면, 왕의 권위, 자존심, 이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왕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로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백성을 백성답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복을 찾는 것, 왕이 왕다운 행복을 찾는 것, 백성이 백성다운 행복을 찾는 것, 재림 성도라면 재림 성도로서의 행복한 삶을 구하는 것. 오늘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왕답지 못하고 이기적이 되면 도둑질 당하는 왕이 돼요.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면 도둑질 당해서 불행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재림 성도가 재림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요, 우리는 다 도둑질을 당한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행복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이 이제 3일이 지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 앞에 부악한 말로 외쳤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먼저 나오지요.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라고 했을 때의 그 가인의 삶.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던져주는 예수님의 그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앞에서 나갔어요. 이 나간 이후에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왕답지 않아서 버렸지만 르호보암을 버렸던 북방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멸망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순간이 없는 절망의 삶이 그들에게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왕이 왕답지 않아서 나간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나간 이유는 왕이 왕답지 않아서 나갔다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왕 앞에서 나간 이유는 뭐냐면 르호보암 왕을 우리가 섬길 때에 왕 때문에 내가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당신을 우리가 섬겨봤자 콩고물이 떨어질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고민에 빠지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에 이루어온 축복이 뭐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내 삶에 큰
축복이 이르렀다라고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들어지고 또 자연재해로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지금 내게 편한 게 뭔지, 지금 내게 실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에서도요, 양심에서, 사람다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신에 대한 종교에 있어서도 옳고 그른 게 종교의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그 신을 믿어서 내게 좋은 것이 뭐야를 따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됐는가? 하나님께 혹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단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물질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한 어떤 우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정으로 내 삶의 행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편안하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리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리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이 우리를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지언정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는 않네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내게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축복들이 진정한 내 삶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려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 삶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 주에 이 아름다운 뉴스가 한번 났습니다. 이 동영상을 다 제가 다운받았는데 이 유튜브 하면 동영상을 하면 차단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진정한 스포츠맨십인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3종 경기는 사이클, 수영, 마라톤 이 세 가지를 하는 경기인데 이 3종 경기 중에서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철인이라고 들어가면 이 철인은요 한 200km 이상을 뛰어야 되는 인간의 극 한계치를 달려야 하는 거의 9시간 걸리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이제 결승선을 100m 앞둔 장면에서 희한한 장면이 하나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00m에 앞서서 이제 1등이 들어가고 2등이 들어가고 이제 3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영국 선수가 100m 앞에서 멈추어 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서 그 스페인 선수가 그 뒤에서 5m 떨어지고 있어서 거기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걸어온 이 스페인 선수가 기다려준 영국 선수에게 악수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는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결승선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기다려졌던 영국 선수가 결승선을 따라 들어가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결승선 100m 바로 전에 한 150m까지 사실은 한 3, 4km 결승점을 남겨둔 3, 4km를 이 두 선수가 서로 경쟁하며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 선수가 이 영국 선수보다 아주 근사한 채로 계속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고요, 이 영국 선수는 그 스페인 선수를 이겨보려고 수킬로를 노력했지만 결코 앞서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결승선 100m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앞에 달려가던 스페인 선수가 그만 그 길을 잘못 들어서요, 잠깐 한 1초 동안에 그냥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 펜스에 부딪혔어요. 그 사이에 뒤에서 수킬로 동안에 추월하지 못했던 이 영국 선수가 추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00m를 남기고. 그래서 이 영국 선수가 기다린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왜 기다렸느냐? 이때 이 말합니다. 그 앞에 갔던 선수가 내가 수 킬로미터 동안 이겨보려고 했는데 나는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 내가 그보다 앞서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가 착각했기 때문인데 착각으로 내가 이길 수는 없다. 그것은 내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나보다 승리자다. 그래서 나는 그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의 승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사실 이 여러 댓글이 담고 있어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네요.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래서 이 대회를 주최했던 이 스페인 이 철인 3종 경기 주최 측에서도요, 그 양보해줘서 4등이 된 영국 선수에게 명예 3등 메달을 해주고요, 3등에 해당하는 상금도 특별히 만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자기다운 것을 지킬 때, 4등이 4등다운 것을 지킬 때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노라고. 오늘 이 오남교회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뻐하고 행복한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것들이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편한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수고지만 그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할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죄짓지 말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우리의 땅의 가장 큰 선물이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 수고를 행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